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매일 예배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복된 한 날 되시고 평안의 한 날, 감사가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322장 통일 찬송가는 357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1119페이지, 1120페이지 예레미야 42장 7절로부터 17절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주의 평안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매일 예배에 여러분 이렇게 꼬박꼬박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예배를 또 드리는 모든 손길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자란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소망의 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어요. 좀 복잡할 수도 있겠어요. 예레미야 40장부터 43장에 아우르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잘 듣지 못하면 아마 이 통독이 3년 스케줄이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못 들을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자,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다라라는 그다라 총독으로 하여금 식민지 통치를 하게 합니다. 자, 성경에는 그다라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장면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39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목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그랬어요. 자, 그다라 이 이름은 예레미야서에 22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6번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라고 나오고요. 9번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 그리고 한 5번은 미스바의 그다라. 그리고 그냥 그다라로 나오는 부분은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라는 이름을 수식하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뭔가 땀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뿜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표현한다면 그다라는 영적인 송골 집안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리고 미스바에 거하는 그다라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다라의 할아버지 사반. 이 할아버지 사반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은 역대하 말씀을 잘 묵상한 분입니다. 이 사반은요 요시야 왕의 서기관으로 왕궁의 재정을 맡은 실력자였습니다. 이 사반은 백성들이 바친 은으로 성전을 수리하라는 요시야 왕의 지시를 대제사장 누구죠? 힐기야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반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왕의 대변자 역할을 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사반하면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히르기야 선지자가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그 율법책을 왕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에요. 그리고 이 사반이 그 율법책을 들고 말씀을 읽을 때, 왕을 위해 말씀을 낭독할 때 이 요시야 왕이 사반이 읽는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래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비통해하며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의 곁에서 지극히 충성했던,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잘 보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반, 그 나라의 할아버지입니다. 또한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 나라 총독의 아버지 아히감도 이 아버지 사반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좋은 모범입니다. 아히감은 아버지 사반과 함께 요시야 시대에 왕의 신을 받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요시야 왕을 도와서 믿음의 부흥, 또 종교개혁을 잘 세우는 데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히감은 그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두루마리의 진정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선지, 누구죠? 여선지 훌다에게 몇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특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히감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반도 포함되어 있었지만요. 자, 이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참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와 그 나라의 아버지 아히감의 관계도 사실 특별합니다. 아히감 그리고 예레미야.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요,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문제가 됩니다. 메시지는 한결같잖아요. 그냥 유대의 멸망이 심판이죠. 그 메시지를 문제 삼아서 백성들을 선동해 예레미야를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위기를 막아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히감입니다. 아히감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예레미야를 건져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되죠. 그렇게 그 나라의 아버지 아히감이 예레미야의 위기를 막아선 건 단순히 의리 때문이 아니죠. 그의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고, 그 믿음으로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사실을 확신했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위험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를 구해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집안의 후손 그다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물론 바벨론이 임명했긴 했지만 유다의 새로운 총독이 됩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세월을 받게 됩니다. 자, 다윗과 예루살렘의 옛 질서가 가고 그다라와 미스바의 새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새 질서의 세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 예레미야 그리고 에벤멜렉 같은 이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가가 붕괴되고 나자 예레미야에게도 자리가 주어졌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조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어제 생각했듯이 놀랍게도 느부사라단은 원래 왕족과 귀족들의 소유였던 그 토지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유대인들이 그다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라의 시대는 비교적 안정되고 또 풍성한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라 이런 슬픔의 상황이었긴 했지만 말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40장 9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이 그다라의 말은 사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그런 말씀이었고, 그다라에 의해서 비로소 응답되고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가문의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 등장하면서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라와 함께한 식사의 자리에서 그다라를 암살하죠. 그다라의 죽음을 교묘하게 다윗 왕가의 회복, 민족주의의 이상과 결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다윗 나라의 재건, 그러면서 그다라의 죽음을 또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다윗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의로움과 공평의 통치가 아니면 지가 아무리 다윗 왕가의 핏줄이라고 한들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임한 평화의 세상을 단숨에 부숴버린 그런 압제자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다라를 암살한 이스마엘은 참 많은 사람을 무수히 죽이게 되고 심지어 그 지역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기를 이렇게 동조하고 후원한 암몬 진영으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다라의 군대 장관인 요하난이라는 성경에 나오지만 요하난 장군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그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42장은 유다 총독 그다라가 암살당한 후에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라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배신 때문에 바벨론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신들을 그냥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요하난 장군과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두려워 떠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피신을 하자, 그런 제안이 나오게 됐고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묻게 됩니다. 오늘 42장의 첫 부분이죠.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오랜만에 이 백성들이 아주 인상적인 자세를 보는데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간만에 정말 백성들의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얼마나 부인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좀 회개하는 마음이었는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자, 7절에 보니까 그 기도 부탁에 하나님이 10일 후에 응답을 합니다. 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10일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좀 들여다보니 1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의 완벽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질서의 완전함, 어떤 것으로 가득 참을 표시한다고 해요. 모든 의무를 기록했던 10계명이 있고 주기도문은 10개의 절로 되어 있고 11조는 하나님의 요구 전체에 대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고 애굽의 열재앙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루시는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셨는데 좀 더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시간적 여유를 주셨고 또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또 여러 뒤에 나오지만 16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19절에 오늘 읽지 못했지만 19절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곳으로 피신을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풍령의 땅이니 또 뭐 지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왕의 역사를 보아도 애굽을 의지했다가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내가 살자면 뭐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말하면서 남들대로 하는 것도 또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나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려 합니다. 요하나니 이스마엘과 싸워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낸 건 참 잘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요하나니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어떡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문제 앞에 섰을 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43장에 보면 요하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예레미야하고 바로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 땅 바나베스라는 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군대가 애굽 땅에까지 미칠 것이고 애굽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끌려온 예레미야에게 큰 돈을 모은 다음에 바로의 궁전 입구 큰 그 벽돌 아래 진흙으로 묻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참 예레미야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순종합니다. 몸으로 또 때운다는 말에 표현을 했지만 말씀으로 몸으로 또 말씀을 여전히 애굽 땅에 가서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 행위는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침공을 당하는 역사 속의 성취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태도, 아니 나의 이익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루 살아가시고 또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
은혜 안에 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저희들을 지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흑암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비치는 하나님의 소망의 끈들을 우리로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또한 교훈해 주시는 것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길이 괜찮은 길 같고 일로 가면은 정말 낫겠다 싶지만, 그러나 사는 길이 어디인지, 내가 생명을 얻는 곳이 어디인지 늘 깊이 돌아보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교들을 지켜주셔서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당신의 손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 약함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의 날 은혜 안에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한날 되시고요. 내일 10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